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시고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조급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라지고 말 이 땅의 것들에만 주목하고 갈구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다림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도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건강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손을 더하사 형통의 복으로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젊은이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젊은 부부들에겐 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뉴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며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브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야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냐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스그리요 미냐민 족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무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11장에서는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다시 제사장 또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22명의 제사장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차 귀한 자들 당시에 그때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귀한 2세대 요아김 당시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기록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개인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제사장들은 가문의 이름과 함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이들의 이름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보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좀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은혜 받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귀한 주전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1차 귀한 뒤에 92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합니다. 거의 100년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포로에서 처음 귀환할 당시 어려움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돌아온 1차 귀환자들, 그들의 믿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을 지금 1차 귀환자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수고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영적 리더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파괴된 성전,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그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유다의 총독으로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자손. 그러니까 부모가 그곳에 끌려갔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민 2세대처럼 거기서 태어나 이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익숙하고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부모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 왜 넘어지냐?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라는 히브리어 하일은 질적인 차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힘을 가한다,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군대의 힘, 재력이나 권세, 인간의 지혜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한계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한계에 이릅니다. 그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몸만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고향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것,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큰 산이 그들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정관념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산을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감당이 가능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가지고 돌아온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명단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줄까,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귀한 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예배의 회복에 대한 노력,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레위 사람 중에 마따냐와 그의 형제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마따냐 집안은 찬양대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박뷰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24절에도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들의 이름들이 기록으로 남은 것, 이건 다윗이 정한 질서를 따라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또 지키고 여러 가지 예배와 봉사의 일을 할 때 사실 특별하다 생각될 게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때도 한밤중입니다. 늦은 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그런 순간을 말하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따라 부르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자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라고 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한밤중 같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예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은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만남을 회복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찬양에 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또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 말씀 믿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밤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